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계속 살펴보고 있죠.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요약을 드리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운 가족관계,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절대로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나라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이미 왔다라는 것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열심을 내서 이루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하늘에서 이루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으로 주셨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든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했죠.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 하우의 문제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에 대한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아니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관계없이 누구나 씨름하는 문제입니다. 삶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나고요.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늘 고민하기 때문이죠. 워낙 고민거리가 다양해서요, 미처 예상할 수도 없고 계획할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문제로 틀어지기도 하고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자녀 때문에 고민이 되기도 하고요, 갑자기 경제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갑자기 응급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의 삶에 고민거리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고민에 휩싸이게 되면요, 스스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과연 나는 잘 살고 있을까?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인가? 의구심이 생기고 부정적인 마음이 회의적인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주님은요, 이러한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민하는 그 부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지점을 캐치하시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답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살아갈 삶의 정답지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확실한 정답지라 할지라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면, 그 정답지를 제대로 보지 않는다면 어떤 효력도 없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주님이 주시는 그 삶의 정답지가 무엇인가 차근차근 살펴보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흔하게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상이 무너지기 때문이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필수적인 것이 부족해지거나 없어지게 된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문제가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의 일상에 가장 기본적이고 필요로 하는 것을 반드시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11절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서 주님은요, 우리가 삶에 필요한 이 기본적인 것을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과연 우리가 구해야 할 일용할 양식은 무엇인가? 과거 3, 4세기 교회 지도자들은요, 이 부분을 영적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지금까지도 그것을 가르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영적인 것으로만 해석을 하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일용할 양식이 영적인 것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아마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고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하면서 큰 문제가 생겼어요. 광야에서는 먹을 것을 제대로 구할 수 없는 장소였던 것이죠. 만약 이 상태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한다면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죽기 좋은 환경에 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필요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그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매일마다 공급해 주셨죠. 그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는 영적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육체적인 것으로도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광야 생활에서 유복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는 곧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 반드시 영적인 것만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죠.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농경사회에서 일용할 양식은 무엇이죠? 곡식이죠. 곡식이 그들의 삶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농경사회에서 벗어나 우리는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무엇이죠? 네, 돈이죠. 돈은 곧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돈이 중요한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물이 부족한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는 돈은 그저 불피울 종이에 불과합니다. 그들에게 곧 일용할 양식은 무엇이죠? 매일 솟아나는 물인 것이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일용할 양식은 사실 어떤 종류나 형태를 특정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만나던 아니면 곡식이던 돈이던 물이던 핵심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결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이 초점을 맞추시는 기도의 핵심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땅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할 때 기준이 필요하죠. 주님은 어떤 기준을 제시하셨죠? 오늘이라는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일용할이라는 기준을 제시하셨어요. 무슨 의미인가요? 매일매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0년치를 한꺼번에 달라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죠. 왜 매일매일이어야 할까요? 왜 매일매일 오늘 일용할을 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때문에 주어진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와 매일의 교제입니다. 자신을 매일 바라보고 생각하길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마음이죠.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부모와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가족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사소한 것일지라도, 쓸데없는 것일지라도, 별것 아닌 것일지라도 부모에게 찾아와서 요청하는 그 자녀의 모습을 보며 부모는 만족해하고 흐뭇해하고 그 관계가 끈끈해지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 나와 매일 교제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한눈을 팔아요. 세상을 바라보기도 하고 나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실제 우리의 모습이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을 내어 살면 이 생명을 잘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등한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할 수밖에 없고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에 매몰될 수밖에 없지요. 결국 그 끝은 무엇입니까? 또 다른 허기짐, 또 다른 불만족,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라납니다. 삶의 만족함이 생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가 진멸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매일매일 생명을 유지하려면, 매일매일 잘 살아가려면, 잘 먹고 잘 살려면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무궁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걸어가면 매일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매일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어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일용할 양식만 필요한가요? 육체적인 그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면에서도 문제가 많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고민하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 양심이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그럴 때 어떤 만족과 기대가 있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자책 한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같은 외부적인 요소도 우리를 공격해 오지만 이 내면에서부터 나타나는 자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그 고민도 사실 우리의 삶을 많이 망가뜨립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도덕 기준에 부합되지 못했을 때 찾아오는 그 정서적인 감정에 대한 반응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정서적 감정에 대한 반응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불안함이 생깁니다. 때로는 수치감에 휩싸입니다. 후회와 자책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이 깊어지면요, 우울감에 빠져요. 그리고 이 감정이 감정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행동으로도 나타납니다. 때로는 세상과 담을 쌓고 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세상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신체적으로도 참 많은 영향을 줍니다. 밥맛도 없고요, 잠도 잘 안 오고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두통도 생기고요, 소화가 잘 안 되고요. 이러한 현상들이 결국은 우리 안에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고민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모습들 아닌가요? 누구나 겪고 있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쳐질 것 같으면서도 고쳐지지 않는 것, 마치 마음의 깊은 병처럼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내면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마음의 병을 해결할 방법을 기도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주님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내면의 현상의 원인을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단을 내리고 계십니다. 아마도 세상에서는 이렇게 진단을 내릴 거예요. 마음의 근육을 키우십시오.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십시오.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십시오. 스트레스를 해결하십시오. 이러한 권면들을 참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세상이 보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훨씬 더 근본적인 원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죄의 영향력입니다. 인간 본성에 뿌리 깊이 내려있는 그 죄를 보시고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내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여기에 대한 답을 사람에게서 찾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요, 자체적으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자생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할 방법을 사람에게서 찾지 않으시고 오히려 영적인 자정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해답으로 제시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12절 말씀 보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 왜 나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실까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죄에 대한 용서는 우리라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인의 삶 속에서 교회 공동체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 공동체를 꼭 건물이 갖춰진 어떤 교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정이 교회 공동체일 수 있어요. 가정 안에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함께 교제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도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고질적으로 갖고 있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품지 못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함께 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용납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작동 원리가 주님의 사랑과 용서이기에 마땅히, 그리고 당연히 교회 공동체는 주님처럼 누구든지 품고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삶의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어떤 식으로 해결해 주실까요? 13절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어떻게 도우신다고 말씀하시죠? 시험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신다, 건져주신다, 도와주신다. 누가요? 주님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는 이것을 한 단어로 뭐라 부르죠?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도와주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음으로 인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다시 생명을 주시고 다시 살아날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시험으로부터, 악으로부터 건져 다시 살아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로 소개하죠. 시험과 악으로 구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은 무엇이죠? 우리를 조금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한 테스트를 말합니다. 악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계략을 말하죠. 하지만 테스트든 아니면 유혹이든 결국 이 둘로 인해 경험되는 과정은 좀 비슷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것이 시험인가? 이것이 유혹인가? 사실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행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세 가지의 기도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요. 두 번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요. 마지막으로 악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약속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지 그 방향과 그 내용을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향대로 그 내용에 맞게 잘 적용해서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기대하며 오늘 하루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죄책감에 허우적대며 살아가는 인생이었잖아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자유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때로는 믿음의 가족들을 통해서, 때로는 믿음의 동료들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바라보고 그 어떤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다, 어떤 유혹에서부터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고 다시 살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한 삶이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 한 주간 동안 또 가정에서 할 미션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가정에서 따로 시간을 내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 좋은데요. 가정 예배 드리기 가장 좋은 날이 언제라고요? 네,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 가이드북 3주차를 펼치셔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려주시면 됩니다. 같이 찬양을 부르시고요. 성경 가족들과 함께 돌아가면서 읽으시고, 이번 주 적용 활동은 우리 가족 가운 만들기입니다. 뭐 가운이 다 있을까요? 네, 가운이 없으시다면 이번 주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 어떤 가운을 만들까 함께 좀 나눠보시고 그 가운을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면 되겠죠. 가정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님이 친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새롭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그 감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있는 수많은 연약함들, 그 죄의 문제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때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가정의 믿음의 가족들을 통해서, 믿음의 동료들을 통해서 그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시험과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손 놓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